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위원장님하고 우리 지휘자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요 성가대 이렇게 연습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오늘부터 연습하는 거하고 한 2주간 성가대는 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동네거든. 우리 마트 PC방 카페 이런 데 돌아다녔다 그러는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죠. 좀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어찌 됐든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백신이 나와야 우리가 지금 해외에 나가서 선교 현지도 가고 막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한 20몇 명이
그 캄보디아 비행기 표 나왔으면 그거 못 갔잖아요. 다 끌어놓고 이렇게 코로나19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복음을 위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준비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나중에 그 광고 시간에 우리 정장로님이 다시 그 방역에 관해서 다시 광고를 하겠지만은 우리 함께 조심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만약 무슨 일이 터지면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우리 중직자들이나 우리 산업인들이 또 직장도 막강한 타격을 입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의료인들도 많고 일의 산업인들은 얼마나 이게 완전히 다 월스톱 때문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으니까 그것이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조심하는데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영성 회복, 믿음의 회복입니다. 믿음 회복.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뭐라 그러냐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잖아요. 진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를 들면은요 1절부터 23절까지 다 읽게 됐잖아요. 왜 그러냐요? 6절 7절 읽어버리면 읽고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더 줄어지겠죠. 그러나 왜 다 읽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는 도중에 하나님 오늘 또 역사하시고 누가 어떤 구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으로 부딪혀올 줄 모르니까 그거 다 읽어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길게 본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할 것 같으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예배를 진짜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고 이것이 신령과 진정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발견하시는 귀한 우리 개인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찾으신 바 되는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사람이 예배를 다 드리고 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신 응답을 다 똑같이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다.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배드리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정말로 그 어떤 사람의 믿음을 기뻐한 적이 있어요. 놀랄 정도로 기뻐하셨어. 누굽니까? 그것도 이방인, 로마 군인, 장교, 백부장이요. 자기 집에 자기 문제도 아니요. 자기 집에 하인이 굉장히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거든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아주 중병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가서 고쳐주겠다. 이때 백부장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도 밑에 부하들이 있고 내 위에 상관들이 있는데 상관이 나한테 이르라 저리라 하면 나는 그대로 해야 되고 내 부하들도 내 말대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그 말대로 따릅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 보실 때 진짜 아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냐니까 성경에 놀랍게 여겨 그랬어요. 놀라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그 속에 모든 사람들을 만나보지만은 그 백성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 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 그 중심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도 하고 그 모든 판단도 하고 그렇게 선택도 하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승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믿음의 기본 틀이 이렇게 딱 먼저 딱 다져놓고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소위 우리가 늘 말하는 그 신앙의 발판 10가지 그 있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의 기본 틀이고 믿음에서 정상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이건 교리적인 것이고 성경의 그 배경이에요. 자, 그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요. 모든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단어가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역사 속에 누가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정말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놀라우신 구속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잘 가르쳐줘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은 이 세상에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진짜인가 알게 되고 인간의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얻는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이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 그 정도로 교회가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고 세상에 설파를 하는데 그 일을 교회에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앉아 있어요. 자,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시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세상에 대한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렇게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교회예요. 그러면은 이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드리며 그리고 흩어져서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그래서 교회가 흩어진 이 교회가 우리가 나가잖아요. 예배드리고 나가고 그러면은 우리 가정, 내 직장, 내 그 사업체, 우리 렘넌트 학교 이것이 바로 나의 선교지라 그 말.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시는 선교지가 나의 현장이다. 아멘. 그 현장 선교지에서 내가 이제 살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면서 살고 무엇인가 이루면서 살려고 하는데 그 사는 동안에 우리가 중심으로 가져야 될 것, 아무 걱정 염려하지 말아야 될 근거, 생사화복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 높고 낮아지는 것, 죽고 사는 것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딴짓거리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의 손에 내 일어서고 앉고 하는 것 다 아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내가 죽고 살고 하는 게 다 거기에 들어있다. 내가 높아지는 것 낮아지는 것 하나님이야. 하나님은요 저 물속에 내가 깊이 들어서 요나가 물고기가 큰 요나를 삼켰잖아요. 요나 뱃속에 배가 깊이 들어갔어도 하나님은 뭐요?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산 깊은 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실 수 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어떻게 있든지 하나님은 기도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하실 수 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믿습니까? 우리의 인간은 목숨이 그 한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한계가 있다. 뭐 육신에 사는 동안에 기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 죽는 것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가기 싫다 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 악착같이 뭐 이렇게 해서 박터지라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 부르신 날 편안하게 가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내가 여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쉽게 말해서 천국 차표를 끊어놓은 거 비행기 티켓을 그래야 가지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믿음의 생활이요 예배 생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놀라운 신분에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권세를 누리면서 살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는 동안에 당장 가면 좋겠지만 당장 하나님이 안 부르시잖아요. 당장 가는 것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좋을지 모르지만은 좋다고 할 사람이 있는가 오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당장 안 부르셔야 다행히. 그러면 그동안에 뭐 합니까? 복음을 더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다. 세계복음화의 그 일을 우리가 진행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세워서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잡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 부르신 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믿음이 살아나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반대말이 불신앙이잖아요. 왜 어디서 우리가 믿음이 다 흐트러지냐? 그 비교가 어떻게 되냐면 말 속에 비교가 돼요. 비례가 돼. 말과 불신앙, 믿음 비례가 된다니까. 자, 많은 문제, 많은 과거, 우리가 많은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는 모든 말들이요. 전부 다 굉장한 말들이 있는데 당장은 맞는 것 같은데 지나가면 다 틀린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다행히도 우리는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견디고 그 말씀의 힘으로 견디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한 줄 압니까? 힘든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 신앙생활은 힘든 것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사나. 그러니까 안 되지요. 사람들이 쓸데없는 말에 묶여가지고 시간을 다 보내는데 맞는 말이요. 그때그때 하는 말이 있지. 맞는 말인 것 같은데도 지나가 보면은 별로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불신앙이 어디서입니까?
뭐 교회 목사님들 말하고 교회 말하고 이 집사님 말하고 권사님 말, 장로님 말 많이 말하다가 인생 시간을 다 뺏기는 거예요. 거의 다 그럽니다. 이게 불신앙 속에서 나오는 거라.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치유가 안 되면은 아무리요 은혜를 받아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그 해결의 그 방법으로 내가 체험하고 있는 거, 그리고 하고 있는 거, 밤 자기 전에 기도요. 헤매 보시라고. 모든 말, 언어,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사람 상대하면서 나타나니까 그것을 해보시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정말로 넘칩니다. 그리고요, 무엇을 해내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문제와 많은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 흘러나가면서 과거가 되어지니까 그 속에 상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은 우린 답을 내렸어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는 축복이며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과거의 모든 일과 사건들은 우리의 앞으로의 발판이다. 그래서 오늘은 어때합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죠. 문제 있고 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답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는데 내가 서 있는 발이 문제 속에 있냐, 답 속에 있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늘 우리는 답이 있으면서도 문제 속에 내 발걸음이 딱 멈춰 거기서 서 있어요. 그런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 떨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요 속에서 또 가까이 깊이 연관된 것이 뭐냐, 내 생각들이요. 생각이 있어야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해야 뭐 사람 만나고 무슨 결정을 하죠. 그런데 생각인데 이 생각을 주관하는 주체가 나냐 하나님이냐, 이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어떤 일이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냐 내 입장에서 생각하냐. 그런데 보통 우리는 하나님 생각도 이름 생각도 안 하고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거의 다 시간들을 많이 허비합니다. 나무 이야기하는데 시간들을 허비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이런 갈등과 시험 그 속에 내 발걸음이 머물러 있어가지고 호적거리고 알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답 속에 내 발길이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생각이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진짜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안 되면 다 잘 때도 한 가지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제대로 시작합시다. 제대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짜 제대로 해야 돼요. 아니 그냥 믿으니까 진짜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요, 불신앙의 뿌리가 없어져야 돼요. 복음은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하박국 2장 4절, 히브리서 10장 38절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 하박국 2장 4절을 보니까 저 불신자들은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속에 다 있는 겁니다. 믿음 속에 다 있다니까요. 믿음 속에 내 성공도 있어요. 믿음 속에 물질도 있고 믿음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복음은 알고 보니까 믿음이더라고요. 믿음이 제대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 뒤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예요. 자, 성령께서 역사하신대요. 이게 큰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별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건 뭐 별거 있습니까? 아무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 내가 믿는 거.
뭐 난 저 사람한테 이익 주는 것도 아니요. 내가 믿는 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큰 거예요. 내가 믿는 거 아무 역사가 없다고 하면은 괜찮고 뭐 의미가 없지만은 자랑할 것도 없고 강조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믿으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이 크다.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은 굉장해지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당장 병 고쳐지고 막 귀신 떠나가고 뭐 사업이 바로 바꿔지고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내가 믿으면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니까. 그래서 믿는 구석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늘 기쁘거나 감사하고 그래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걱정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잔병도 사라집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 반대가 있어요. 불신앙도 반드시 역사해. 뭔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불신앙은 사단이 역사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 걸리게 됩니다. 맞는 말이라도 불신앙은 진짜 사람 믿음 다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악령들이 역사하고 귀신들이 역사하고 나중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흑암 가운데 빠져버리고 결국은 뭐가 됩니까? 공허요. 허무, 공허, 혼돈 이렇게 됩니다. 공허라는 말을 알잖아요. 아무것도 많이 해놓은 것이 없는데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 공허 되는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그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얼마만큼 큰 것이냐, 믿음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야. 나를 만난 사람이 믿음이 생겨야 돼요. 옆에 사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을 만나면, 당신을 보면은 큰 믿음이 생기더라. 진짜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서 믿음이 전달돼야 돼. 아유, 저 사람 보니까 굉장히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사람 몇 번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 진짜요. 믿음 생활은 별거 오래되지도 않고 얼마 안 되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지면은 걱정 사라져요. 진짜 믿는 것이 있으니까. 그거 단순해집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상대하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과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 사람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편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전달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생겨지고, 나 때문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생겨지고, 나 때문에 또 헌금하고 싶은 사람이 생겨지고, 그렇게 돼야 돼. 저 사람 정말로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100% 믿어야 돼요. 100%. 하나님은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에? 이것이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요. 100% 믿음으로 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안희숙 여사 알잖아요. 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불 가운데 들어가도 물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고 나중에 암이 걸렸다 의사가 수술하자고 그러는데 수술 안 한다고 어떻게 기뻐가지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빨리 가니까 좋고 자살로는 못 가잖아요. 그 암이 되고 사형선고 되니까 그렇게 좋다는 거야. 아주 춤을 추고
주님을 빨리 보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춤추고 기뻐서 진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니까 암이 떠나가 봤다. 믿음이라는 게 무서운 것이라 이게. 믿음이 진짜 무서운 것이요. 여러분 문중경 전도사를 다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면 뭐냐니까 진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혼자. 그 6.25 때 어땠습니까? 일제 때부터 시작해서 6.25 때까지. 저 신안도 앞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증도 이렇게 섬들을 그냥 고무신 서니까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7개나 세우고 빨갱이들한테 나중에 백사장에서 축창으로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 기도가 스데반 집사의 기도가 같아. 그런 분을 생각하면 진짜 천도. 내가 이렇게 이게 지금 어떻게 사는 거냐 싶을 정도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환희 크로스비 알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정말로 눈이 소경인데 눈을 안 뜨기를 원한다. 왜냐하니까 눈을 안 뜨고 이렇게 소경인 채로 하나님의 세계를 날마다 본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어요. 사단이 와서 저절로 저 혼자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친구가 저 산에 가서 3일 금식하고 왔다는 거예요. 왜 금식했냐 하니까 요새 너무 내 마음속에 욕심이 많이 생기고 배가 많이 불러가지고 그런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좀 굶으면서 기도했다.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알아서 하시라고 기도했다네. 나를 흥하게 하시든지 망하게 하시든지 일이 되게 하시든지 안 되게 하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이 진짜 기도예요. 그러고 와서 밥 먹으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더래. 진짜 기도해요. 나는 그 금식 기도하면서 요리책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맛있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맛있고 옆에 사람 얘기한 거 다 듣고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그 사람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진짜 믿음에는 역사가 납니다. 믿음을 진짜 가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특히죠. 문제, 갈등이 왔을 때 믿음을 진짜 내가 시험하고 점검해 봐야 돼요. 그때가 기회인 줄 아세요. 옆에 사람 다짐하면서 이야기하세요. 문제 오고 어려움 왔을 때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스스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건 놓치지 말아야 돼요. 문제 올 때 바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문제 왔냐? 정말 어려운 문제 왔어. 이때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소화를 시키냐 하는 나의 점검의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워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시험해 보라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 많지요? 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하나님 믿습니다. 이럴 때요 진짜 응답이 수십 년 동안 앞당겨요. 그런데 늘 갈등해 보세요. 문제는 계속되거든.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막 갈등하고 이 사람 생각하고 저 사람 생각하고 막 이게 좀 이 도모하고 저 도모하고 이렇게 하다가 뭡니까? 나도 물론 이제 불신앙이 하고 사람 탓하고 막 그러거든. 나무 얘기하고 이런 동안에 시간이 너무나 허비돼 버려. 그러잖아요. 사람 갈등이요.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어렵게 만드는 게 사람이 아니고 어렵게 만드는 게 마귀가 아니고 사람이더라. 여러분 느낌을 받을 정도로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내가 시간 만들어서 막 싸우고 막 내가 이걸
피해가고 이거 이렇게 하고 더 치우고 이렇게 해서 보복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복잡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시간 낭비하고 조잔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면 완벽하게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그 말. 이것을 체험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참 믿음이 되는 겁니다. 어떤 그 경건한 그 수도사 간 사람이 있었어. 귀신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 수도사를 타락시키기로 했어요. 첫 번째 방법으로 이 귀신들이 수도사에게 커다란 금덩이를 막 주면서 자 보여주고, 그런데 야 이거 줄게 나 따라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황금을 돌같이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아리따운 여자 뭐 수영복 입고 막 엄청 막 교태를 부르면서 설렁설렁 왔다 갔다 이렇게 향수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꼼짝도 안 해. 그래서 우두머리 마귀 사단이 와가지고 야 이놈들아 내 수단을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러더니 마귀가 와서 수도사 귀에 대고 뭐라고 말을 했어요. 자네 그 경쟁자 있지 않는가? 그 경쟁자가 총회장에 당선될 그런 지금 형편에, 그러니까 수도사가 뭐야 그러면서 달려나간 거예요. 그때 인간 갈등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다른 것 같은데 뭔가 있어요. 그게 우리는 거기서 빠져버리고 그래. 여러분 진짜 사단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 말고 어려운 것 같은데 간단하다니까요. 전에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내가 청년 때 이제 예수를 믿고 이러가 아주 집중할 때요. 아주 완전히 거기에 몰입할 때라. 새벽기도 몰입하고 막 교회 예배 때면 몰입하고 막 그럴 때요. 밤에 기도하는데. 근데 어떤 청년이 보면은 믿음이 딱 내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많은 걸 딱 보면 뭐 대화도 안 해도 이렇게 딱 옆에서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는 믿음이 안 생겨요. 담임 목사님 어땠습니까? 와서 우리 청년들 이렇게 밤마다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먼저 걱정이 된 거예요. 남녀 청년들이 함께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무슨 일이 터지지는 않을까, 그 걱정을 해요. 우리는 그게 아니지. 진짜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래. 그때 같이 기도한 우리 청년들 중에 서너 명이 다 목사가 됐어요. 목회들 잘하고. 그런데 그때 목사님은 안 믿어지더라고. 믿음이 안 와. 근데 옆에 있는 청년은 믿음이 와. 여러분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믿음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믿는 게, 진짜 믿음은 생각이 발라야 돼. 생각이. 무슨 말합니까? 올바른 생각.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황된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막 되지도 않을 일을 거품을 딱 잡아가지고 뭐 하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다가 이제 한번 또 하나님 탓하고. 제가 처음부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나는 괜찮아요. 믿음이 있다고 확진자가 간 카페도 가버리고, 이마트도 막 가버리고, 혹시 믿음이 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마구잡이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뭘로?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4장 9절 10절 보니까 더 큰 믿음이 있어요. 더 큰 생각, 즉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믿음했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반드시 나가서 형님들을 복수할 것이다.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완전히 당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분명히 나가서 성공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우리 가족들한테 먼저 보여주고 세상에 보여줄 것. 이것도 나쁜 생각이 아니야. 그런데 진짜 큰 생각, 훌륭한 생각은 뭐예요? 지극히 선한 생각이 뭡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극히 선한 것, 큰 믿음, 큰 생각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합시다. 큰 생각 가지세요. 네, 큰 생각에 큰 그릇이 준비되는 거죠. 믿음의 선택입니다. 선택을 하고 늘 선택을 하는데 선택할 때 동기를 버리라. 동기를 딱 버렸는데 여러분 동기 알죠? 사울왕의 동기. 다윗이라는 어린 인물이 정말로 나타나는데 큰 인물이 나타나는데 자기가 왕이고 자기 아들을 이렇게 왕위로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계산해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기가 거기에 꽉 들어가다가 악신에 잡혀버린 겁니다. 정말로 동기 가지지 말고 계산도 하지 말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헌신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죠? 일을 한 것도 거기도 지금 우리의 믿음이 진짜 딱 제대로 돼야 된다니까. 자, 언제든지 뭔 일을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고 성과가 나타나고 잘했다 하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시로. 옆에 사람이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네. 나는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귀향에 이렇게 했으면 다른 사람이 잘했다고 공로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잘했지만 늘 내 자신이 부족함을 생각하는 겁니다. 늘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 그래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년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그랬죠? 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여기 앉혀놓은 것은 하나님이 착한 일을 이 사람에게 시작한 것이요. 이 사람이 시작하고 그리스도년까지 이루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고 무슨 양점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을 애무로 취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을 인정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 배후에 어떤 하나님의 놀라우신 분이 있을 줄 모르고 응답이 숨겨져 있을 줄 모르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했는데 내가 왜 그것을 자릅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의 도전을 이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장로님 기도하면서도 얘기했죠. 100명의 신학생 세워가지고 선교사로 100개의 나라 2, 3, 7 나라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때야 돼? 현지에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기르는 겁니다. 이미 여기 와 있는 그 다민족들이 많은데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다민족들이 여기 오면은 언제든지 그 사람이 원하는 그들이 그 갈급한 이런 모자람이나 가려움을 긁어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교회.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이거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00명의 신학생? 솔직히 한번 보세요. 한 사람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다니까요, 진짜. 다른 교회들은 한번 보세요.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한다?
엄청 힘들어요. 교회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100명의 신학생 이게 가능하다네. 지금 7, 8, 10명째 들어가 있잖아 지금. 그게 참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리고 교회에 절대 필요한 일, 요것이 딱 맞으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라 그 말. 믿음의 도전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로 산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가 세워지고 민족복음화를 위해 40만 제자가 세워지고 강주복음화를 위해서 2만 제자가 세워지고 우리 복음교회 3천 제자가 세워지고 5천 성도가 일어나고 7천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맡기신 미션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